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외치시면서 우리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고.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들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피. 자,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비준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건강 고백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가운데 주와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드리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운데 저희에게 주셔서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구별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봉헌케 하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드리는 목적, 봉헌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하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설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이곳에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음받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질병, 마음의 상처, 여러 걱정,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왔으나 그 모든 것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가오니 주의 백성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선교회가 오늘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봉헌하며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는 이들 고난이 우리의 유익임을 깨닫고 그 담대함의 길을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3월 10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 남선교회를 위한 봉헌 기도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사무처에서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대화는 자제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주년 기념 130인이 엮은 성경 필사 발대식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4부 예배 후 모든 필사자는
자신의 필사 패키지를 각 교구 부스에서 수령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8개월부터 36개월의 유아와 엄마 아빠가 함께 참여하는 연동 숲속 아기 학교가 3월 30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5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실 안내입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져오실 때 모든 품목은 깨끗이 손질하여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남선교회 주일입니다. 1, 2, 3부 예배 시에 저희들 남선교회 봉헌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했고요. 예배 후에는 퇴장할 때 특별 봉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구역 공동체 예배로 드립니다. 따로 예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삶이 좀 분주하시고 또 구역 모임을 하실 수 없는 구역들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 구역을 비롯해서 구역 모임을 교회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구역들은 우리 사무소를 신청하셔서 교회 장소를 저희들이 허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이지 못한 구역 모임을 함께 오후 예배 대신에 예배를 드리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역 공동체 예배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 전에도 동일하게 예배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와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고 준비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130인 여건 성경 필사 발대식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모든 분들 다 참여하셔서 그 발대식 가운데 함께 결단하시고 더불어 어떻게 필사를 해야 되는지 그 발대식에서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신데요.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의 시대 세 번째 성령이 교회에게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즘 어린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MZ세대, 알파세대라고까지 하는데 그 10대를 두고 초개인주의화가 일상이 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는 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그 아침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냥 보냈는데 아들이 학교가 끝날 때쯤 비가 오기 시작해서 우산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바로 학교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대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 층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우산을 쓰는데 본인 아들만 우산을 안 쓰고 비를 다 맞고 오더랍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우산을 찐 친구랑 친구처럼 아주 편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인데 우산도 안 써주고 자기만 쓰고 자기 본인 아들은 비를 그렇게 쫄딱 맞고 그냥 내려오는 겁니다. 신호대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막 뛰어가서 우산을 씌워주고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친구인데 어떻게 너가 그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도 우산을 안 씌워주고 너는 비를 맞고 걔는 우산 쓰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니? 그런 친구 사귀지 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엄마? 걔도 나랑 같이 쓰자고 얘기 안 했고 나도 같이 쓰자고 얘기 안 했어. 그래서 비 맞고 왔고 걔는 우산 쓰고 간 거야. 뭐가 문제야?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불편하죠. 뭔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MZ세대, 알파세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느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교회 친구들을 학교 앞에서 만나서 떡볶이를 사주려고 떡볶이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 친구들의 친구들이 옆 테이블에 있었다고 합니다. 4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3명은 떡볶이를 먹고 1명은 뭐 포크도 없고 젓가락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겸 그 테이블에 가까이 가서 그 전도사님이 그 떡볶이를 먹고 있지 않은 그 친구에게 야 너는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혹시 배가 아프니?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각자 1인분씩 돈을 내서 먹고 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전도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3명의 친구가 사서 야 너도 먹어. 다음에 우리 같이 사 먹으면 되지 라고 하던지 아니 그 친구가 뭐 조금 체면은 있지만 야 나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라 내가 다음에 사줄게 라고 해서 같이 먹으면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죠. 먹어라. 하나로 먹을래? 나 하나 먹어도 돼? 라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요즘 MZ 알파 세대들의 문화라면 야 이런 문화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웨이간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중국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중국 사람들의 매우 부끄러운 문화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내일이 아니면 끼어들어도 손해를 보니 참견하지 않고 무시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종종 저희들 중국에서 오는 뉴스 들을 때 이런 뉴스 들으신 적 있으시죠? 한 여성이 길에서 성추행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갑니다. CCTV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성이 지금 여러 남성들에게 추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고 하나같이 다 지나갑니다. 누구 하나
공안에게, 경찰에게 신고한 사람도 없고요, 가서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쇼크를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왜 아픈지, 왜 쓰러졌는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수십 대의 오토바이가 막 몰려오는데 사람이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도 거기를 싹싹 비켜나서 가지, 누구 하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자전거를 세우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중국의 외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초개인주의적 문화와 사고가 팽배해진 세대가 주류가 된다면 중국의 외관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될까 사실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라고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엔 도리어 그 젊은 세대들이 부모가 보여줬던 그 외관 문화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들을 보면서 이 젊은 세대들이 도리어 그 외관 문화를 어떻게 좀 극복하고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곧 나이가 어리다고 다 외관 문화 같은 것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잘못된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분위기의 조성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초이기주의,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시대가 이 저출산 시대에 자녀 하나 두고요, 그 자녀들, 저희는 태어날 때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 중상층이었지만 중간에 있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최근에 MZ, 알파 세대로 태어난 세대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선진국과 같은 나라에 태어났죠. 그 한 자녀가 태어나니까 그 한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게 되니 과거에 중국이 경험했던 소황제주의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어서 고착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도 조금씩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강화되면서 함께하고 같이 나누는 신앙의 관심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요, 현장에 같이 모이는 예배, 성경 공부, 신앙적인 모임들, 참여의 충실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극단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은 더 많아지죠. 내 신앙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반대급부로 모든 것을 집단화시켜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랑 믿음의 생활이 비슷한 사람, 나랑 신앙의 코드가 똑같은 사람, 내 귀에 잘 들어오는 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다 악이다, 잘못됐다 생각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초개인주의가 되어가는 세상, 그리고 그런 이기적인 태도와 생각이 도리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게 하는 잘못된 이 세상에 저는 유일한 답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원래 모이는 곳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간판을 써가지고 그것이 초대교회로 지금까지 역사로 이어져 왔다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역사로 이어져 온 것은 처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그 가운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했던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것이 함께 모이고 함께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교회로 역사가 이어져 온 것이죠.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요,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나는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려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곳입니다. 요즘 어느 모임에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남자들 따로 모이고요, 여자들 따로 모입니다. 어르신들인데 꼰대들, 아우 난 가기 싫어, 젊은 사람 따로 모이고요. 교회마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만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게 들리고요, 어르신들이 덕담하는 것이 꼰대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어르신들의 말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것으로 소통이 되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 공동체뿐입니다. 어느 조사에 보니까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설교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좋은 뉴스였는데 여러분은 표정이 아유 약 안타깝다 뭐 이런 표정이십니다. 어찌됐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터넷 예배, 이 예배도 영상으로 송출이 되지만 교회는요 함께 대면하고요, 현장에 함께 있어야 하고요, 앞에 옆에 있는 예배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숨 쉬면서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AI로 결코 대체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를 VR 아시죠? 자, 인도네시아 선교 가겠습니다. 함께 모이십시오. 자, VR 안경 끼시고요. 자, 걸어가시면 이제 곧 선교사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기 선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제가 오랜 동안 사역을 할 때 어떤 분과 계속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왜 굳이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수십 명 사람들 단기 선교 보냅니까? 그 돈 모아서 그냥 선교사님 돈으로 드리면 되지. 여러분, 선교사님이 돈이 없어서 사역 못 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대로 사역하는 분들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요, 함께 물질로 기도로 협력하고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그곳에 비행기를 2-3번 갈아타고 가서 그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번 얼싸안고 같이 기도하고 밤새 한국말 하지 못했던 거 같이 들어주고 우리가 가져간 거 라면 같이 끓여 먹으면서 그분 한 번 위로해 주는 것, 그게 단기 선교입니다. 단기 선교 안 가고 모아온 돈으로 인터넷 뱅킹하면 그게 선교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선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구제 봉사도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 직접 찾아가서 힘든 분들의 그 가난한 분들의 손을 직접 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구제 봉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AI의 시대에 가까운 청년부가 있습니다. 그 청년 세대가 몸을 부딪히는 구제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부가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요즘 많이 기도하며 묵상해 봅니다. 작년에 수년 동안 가지 못했던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요, 정말 오지에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밥 먹기도 힘든 그 현지인들이 먹는 거 같이 밥 먹으면서 그 청년들과 웃고 울면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AI에 가까운 청년 세대지만 그 청년 세대들이 몸을 부딪히는 선교를 했고요, 올해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구제봉사를 직접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새로운 목회 시스템을 가져서 아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청년부가 조금씩 부흥하는 이유는요,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만나고 함께 웃고 웃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전통 교리 가운데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교회밖에 구원은 없다. 3세기 카톨릭 교회가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교리를 다시 복음적인 입장에서 다시 규정했습니다.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참된 신앙 고백이죠. 교회 이 울타리 밖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교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호모 데우스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되어 가며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저 높은 것을 나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대에 들죠. 죽음마저도 이젠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나라에 가면 조력 안락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세계의 모습입니까? 이제 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그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 백성들과 그 인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랑은 고립된 채 존재할 수 없다. 타인과 동떨어질 경우 그것은 자만심이 된다. 은혜는 홀로 받을 수 없다. 타인에게서 단절될 경우 그것은 탐욕으로 변한다. 소망은 외로이 자랄 수 없다. 공동체에서 떨어질 경우 그것은 공상의 씨앗에 불과하다. 그 어떤 은사, 그 어떤 미덕도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건강하게 개발되고 유지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떠나서는 볼 수 없는 분이다. 교회와 동떨어진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 없다. 일본의 교육가이자 사상가인 우치다 다츠루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한 30-40년 전부터 일본 사회 상황들을 잘 분석한 교육가이자 사상가인데요. 저는 한국이 일본에 한 10여 년 뒤져서 계속 일본의 10년을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치다 다츠루의 교수의 일본을 보고 그 가운데 갖고 있는 식견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 분석을 통해서 시대 교육적 철학을 제시했던 책 가운데 어른 없는 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른은 길거리에 버려진 깡통을 내 것이 아니라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워서 자기 집으로 가져와 분리수거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사회적 어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내가 좀 더 경력이 있다고, 좀 더 많은 경험을 가졌다고 어른이 아니라 길거리에 버려진 깡통이 내 것이 아니라고 그냥 툭 쳐고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고 혹시 누군가가 그 깡통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아픔을 겪을까 그것을 주워서 분리수거하는 사람. 성숙한 시민이 되는 것은요, 개인주의적인 미덕을 최대화시키는 것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은 우치다 다츠루의 교수의 말대로 내가 아니라 타인과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의 양식을 확장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 사회적 어른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런 성숙한 시민,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 장성한 분량의 사회적 어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은 이 시대에 교회가 유일한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사람이 골목 뒤에서 무엇인가 계속 보면서 낄낄낄거리며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옆에서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웃고 있나 옆에서 함께 지켜봤습니다. 봤더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길 중간에 있는 돌뿌리에 걸려서 이렇게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계속 낄낄거리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보게, 어떻게 남이 다치고 해를 입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웃고 있나?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돌뿌리에 넘어질 뻔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웃지만 더 우스운 것은 지금까지 내가 1시간이나 지켜봤는데 단 한 사람도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욕만 막 하고 지나갈 뿐 어느 한 사람도 그 돌뿌리를 뽑아내서 옆으로 치워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모습이 너무도 웃기지 않는가?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을까요? 나만 다치지 않으면 돼.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내 가족, 내 자녀만 해 안 입으면 됐지. 이웃을 못하러 신경 써. 내 옆에 사는 사람을 못하러 신경 써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재의 시대가 아닌가. 하지만 C.S. 루이스는요, 그런 세태 속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고 겸손은 즐거움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됨은 인격 성숙에 이르는 길이다.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인격 성숙을 이루는 것이라 C.S. 루이스는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은요,
서로 비슷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 생각이 비슷한 사람, 나랑 뭐 경력과 학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는 것을 하나됨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고 저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함을 깨달을 때 그 신앙은 인격 성숙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교회가 이미 해왔고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이 일들을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리고 우찌다 다츠루 교수의 말대로 이웃을 위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인격 성숙과 완전한 사람의 길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저는 교회라고 믿고요, 교회가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능성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교회 침체가 세상에 물리적 핍박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져가는 이 세태, 종교에 대한 무관심, 이러한 세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일부 동의하지만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멀어지고자 하는 그 이유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교회 내부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요,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개인적 신앙을 더 추구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가끔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신앙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내 신앙을 지키려고 시대와 민족,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위험하게 버려진 깡통과 그 돌뿌리를 보고,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그 깡통과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은혜입니다. 저 병들지 않아서, 저 사람들처럼 힘들지 않아서 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지금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크리스찬들이 불신을 받게 되었고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는 돌뿌리와 깡통에 걸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해를 입고 아플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치우고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대면했고요, 서로 부딪히고 스킨십하면서 만나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남자와 여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의 몸과 피, 하나인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 되고자 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 안에 성숙한 사람들이 만들어졌죠. 그때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칼과 창으로 초대교인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든 꺾으려고 했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그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하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것을 귀찮게 만들었습니다. 음이 맞지 않는 동료와 함께 합창을 하다가 그 합창이 마음에 안 들게 만들고, 그 가운데 나 혼자 종교적 감정에 빠져서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가 더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함께가 아니라 혼자 하는 종교 생활에 만족하게 했고요, 짐을 서로 함께 지는 대신에 남 탓하고 정죄하게 만들었습니다. 타인이 내 신앙을 방해하지 않으면 나도 타인의 신앙과 종교심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조금씩 의식을 바꿔갔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고등 종교, 고급 종교, 엘리트 종교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신앙이 깊어지면 혼자만 기도해야 하고 종교적 미학에 빠지게 하고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좋은 신앙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항해서 초대교인들은 오히려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죠. 그것을 대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무질서한 군집, 곧 혼돈하고 공허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 있으면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인과 종이 같이 했고요. 병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던 곳, 그것이 초대교회였고요. 그 가운데 성숙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주인과 종, 병자와 그렇지 않은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으면요, 불편해요. 맞습니다. 혼동이 오죠. 무질서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공허하기까지 하는 그곳에 유진 피터스 목사가 얘기하죠. 오히려 그곳에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곳을 오히려 교회로 만드시더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곳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다르죠. 가난한 자, 부자, 똑똑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몸이 불편한 자, 건강한 자,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된 그 성령으로 저희는 지금 이곳에 교회로 서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개 교회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모두 동일하게 7개 교회의 마지막 구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7개 교회는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었고요,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이 7개 교회가 동질성을 가진 신앙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느 교회는 꾸중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셨고 어느 교회는 예배를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진리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은 모두가 동일한 교회,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프랜차이즈와 같은 그런 교회를 원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말씀하신 것은 그 교회의 특성과 그 구별된 점을 더욱더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우리 시대에 성령의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요, 정량적으로 채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성적으로 다양함을 품어 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량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계량화되고 수치화된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교회 성장을 이뤘습니다. 몇 명 모이는가? 교회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가? 그런 정량적인 교회 성장을 추구하면요, 공동체성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공동체성은 더 반비례로 낮아집니다. 대형교회 가보십시오. 개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나의 종교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초대교회를 흔들고자 했던 그런 유혹이 그런 교회마다 더 많습니다. 정량적으로 큰 교회마다 그런 것이 많은 거죠. 그러나 정성적인 교회는요,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정량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함을 품고 있는 교회.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라 그 교회만이 갖고 있는 색깔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것이죠. 몇백 명 다니는 교회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교회냐, 교회 크기가 얼마나 되는 교회냐라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큰 교회 다녔구나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영적인 색깔을 가졌는지, 무슨 맛을 내는 교회였는지, 무슨 향을 내는 교회였는지를 하나님은 물으실 거라는 것이죠. 수만 명의 교회가 단 몇십 명으로 출석하는 교회가 줄어든 교회의 쇠락을 미국과 서구 유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고 있죠. 그러나 그건 정량적인 교회가 사라진 것뿐이죠. 성령께서는 그 교회를 여전히 지키시고요, 그 가운데 그 색깔을 계속해서 내시려고 하실 겁니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는 것이니 뭔가 신비로운 말씀이 있겠다라고 기대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 신비롭지 않습니까? 나랑 완전히 다른 이 사람이 어떻게 연동교회라는 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다른 곳에서면, 세상에서는 나에게 고개를 90도로 인사해야 될 이 사람과 내가 같이 봉사하고 도리어 내가 그분에게 90도로 인사해야 하는 섬김과 헌신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더 신비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이 시대에 크기와 수치와
높이가 아니라 색과 맛과 향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연동교회 오실 때 저 멀리서부터 연동교회 향을 맡으셨습니까? 연동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야, 우리는 이런 맛을 낼 수 있는 교회야 라고 설명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의 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도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맛을 내느냐? 나를 위해 어떤 향을 내고 있느냐? 그 성령의 질문을 한 주 묵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하를 주소서. 구름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은혜를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 이 성전 위에 서로 모두가 다르지만 그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기와 숫자와 넓이가 아닌 무슨 향을 내는가, 무슨 맛을 내는가, 무슨 색을 내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결단하며 성령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성전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연동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는 서로 다루오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들 허락하신 우리 교회만의 색깔과 맛과 향을 저희들 붙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저희들 함께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주의 성전,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어떤 이 음성을 붙고 나아갈지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가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높고 깊고 저희들 그 가운데 넓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계신 우리의 맛과 향과 그 주의 뜻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중 이 성전 위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땅을 흔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의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반드시 이 교회가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크고 더 좋게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색과 맛과 향을 품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가운데 치유를, 그 가운데 회복을,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회개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는 자도 죽이는 자도 상하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심을 깨닫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주의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땅을 위해 우리의 일을 그 사명을 그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 허락하시고 한 주 살아갈 때 그 고난이 유익이 되어 그 인생의 담대함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령이 교회에게 진리의 계시를 주셔 다양함 속에 하나 되는 공동체의 은혜와 축복을 기뻐받아 누리기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그리고 오늘 헌신한 남선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